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누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모압 북쪽 세 성읍에 임할 수치와 파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대표적인 북쪽 성읍 누보와 기랴다임과 미스갑이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여 점령당하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최북단의 헤스본과 만멘도 파멸당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압의 남부 지역인 호로나임과 루잇 언덕에도 황폐함과 큰 파멸이 찾아와 탄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모압이 장차 북쪽과 남쪽 양 방향에서 공격을 당하여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행한 구체적 죄와 허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악행이 심판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 업적들을 과도하게 자랑하고 신뢰하는 잘못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모압은 먼저 포도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룬 경제적 성취와 풍족한 재물과 보물들을 과도하게 자랑하고 신뢰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 즉
국가 형성 초기부터 계속 평안을 누렸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포도주 무역이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모압은 경제적인 번영과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변 열국들 또한 모압이 이룬 번성과 풍요로움을 추앙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풍족한 부에 만족하고 취해 있는 모압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부와 재력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압 민족이 공격당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재력을 믿고 하나님을 외면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자만심에 대하여 술을 넘겨 담는 자들을 보내 포도주를 쏟아버림으로써 그릇을 비우게 하시고 포도주 병까지 깨뜨리신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의존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정성에 인색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자랑했던 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번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군사와 견고한 성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용사요 전쟁에 능한 군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앞세우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게 될 때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견고한 성벽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것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견고한 성벽을 자랑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그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읍은 무너지고 용맹을 자랑하는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결코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그모스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며 의지했던 모압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렉과 같은 신입니다. 이 신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에게 인신공양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신 그모스를 그들은 믿었는데 그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모스의 힘을 상징하는 뿔과 팔이 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숭배하면 힘으로, 쾌락을 숭배하면 쾌락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삶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탄한 삶과 풍요가 스스로를 자고하게 하고 교만하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통해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장현재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단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현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